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은 가족들이 좀 모이고 북적북적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좀 들뜨고 그래야지 되는데 독일에서는 이 명절의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났지만 이렇게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어요. 오늘 떡국 먹나요? 네, 우리 같이 떡국도 먹고 또 공동체가 있어서 좋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계셔서 너무 좋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제수요일. 그날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은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부활주일 전날까지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인 제예수요일, 지난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그 간격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주일을 또 은혜로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40일 주일을 포함해서 7주인데요. 아무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만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럴 땐 다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나누면 4개의 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개의 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뛰어넘었죠, 그렇죠?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를 소망으로 싸우는 우리 내적 싸움, 성령과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과 육신이 싸우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하나씩 잘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두 틀로만 나누면 이게 4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2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2개로 나누게 되면 1장서부터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을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부터 읽게 될 12장은요. 11장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절, 12장 1절만 보는 겁니다. 그 한 절의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겠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절이 11장 36절인데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목표가 마침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되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되신다는 이런 말씀이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그러므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붙여서 이것을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다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문장이 저는 지금까지 바울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했던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선 로마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대로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찍으세요 그냥.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가장 많이 썼습니다. 자비하심은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앞부분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12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억지로 산다고 이것이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자 되셨다. 나의 주권자 되셨다는 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음이 삶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세상을 더 많이 따라왔고 그 안에서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생활하고 있는데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잘하는 게 따지는 거였어요. 제가 입을 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늘 하는 말씀이 그래 너 잘났다 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판사 났네 판사 났어 이렇게 놀리는 거였어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요 옳다 그르다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큰아이 예리가 지금은 좀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되게 제법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꼬마였을 때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것저것 따지고 들면 늘 한다는 말씀이 어른들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쩜? 제 얘기 꼭 닮았냐. 그 얘기를 어른들이 꼭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많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옳고 그름이 잘 보여요.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싸워야 할 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기다리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예전에 경험하던 것들은 작아지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이 조금씩 지금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며 바뀌게 하시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요. 아주 불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아마 한 100만 명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이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이 피납 사건 때였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 이제는 우리가 좀 오만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였어요. 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좋게 들릴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안에 있는 문장 한두 개를 뽑아내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총장에게 이제 가서 글에 대해서 이제 해명할 것을 제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말이 해명이지 이게 뭘 쓰라는 거예요? 반성문을 쓰라는 겁니다. 예,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는 왜 문제가 되었나 알아봤더니 학교 동료 강사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떤 목적에서 그랬는지는 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죠. 전화를 안 받고 속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데 그때 제 속에 이런 음성이 느꼈어요. 겨우 그게 억울하냐?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는 제 입에서 진짜 주여 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한숨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숨이었는지는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을 내 멋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스스로를 조롱하는 그런 한숨이 주여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써도 잘 썼어요. 그 글에 안타깝다는 표현도 있고요. 반성도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잘해보자는 얘기도 있고 너무 커요. 그런 얘기들도. 그런데 그 안에 빠져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들을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사용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그 글 속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드러난 현상만을 저는 지적하고 있었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던 그런 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억울해하고 있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 나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상처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눈으로만 보자면 정말 너무도 억울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가셨던 그 길을 하나도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고 이유인 것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권면이 나의 권면으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권면이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실천적 명제 첫 번째에서 제1번에서 우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몸과 육신을 정확히 구분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고깃덩어리 같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말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하는 몸은 당연히 전 인격적 존재를 말하는 소마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이런 말이 됩니다.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지 꼭 뭐 교회에 모여서 하라고 하십니까? 공예회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자고 하면 삶이 예배여야지 뭐 모여서 하는 예배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추상적인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진짜 한번 솔직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다. 나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진심을 다해서. 또 나는 진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1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칼빈은 합당한, 마땅히 드릴 만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 표준세번역에도 이것을 합당한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성경들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영어 성경도 그렇고 독일어 성경도 현대 쪽으로 갈수록 이 단어를 대부분 합당한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합당한이라고 번역할 때의 진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잘 맞아 들어간 진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셔서 조금만이라도 잘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이게 잘 맞질 않아요.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이 정확히 맞는 이런 뜻이 합당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적 예배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하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핑계를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대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배째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은 웃지 마세요. 제가 제작진 예전에 많이 쓰던 거예요. 예전에 이 건달 생활할 때. 내 삶에서 이 핑계치 핑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퍼즐 맞듯이 그렇게 나타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렇게 드려지는 마음이 우리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김도훈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제가 참고를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신미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신미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그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좋고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이렇게 찬양도 듣고 그리고 연주도 듣고 또 찬송 시간에는 찬송 부르고 좋은 설교 듣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도 편해져서 돌아가는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 환경을 잘 만드는 교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은혜이고 나는 좋은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런 교회에 있는 나는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것은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모여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이거는 사람도 넘치고 예물도 넘치고 재물도 넘치는 정말 넘치는 예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무슨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에서 찾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찬양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찾는 예배가 내게 편안함을 주고 내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자리를 나는 찾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 다음 거룩한 산 제물이죠. 이것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물은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은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제물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인격적 삶을 드리는 것을 여기서는 제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으로 드려야 되는 속죄 제물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드려도 괜찮아요. 대신 드려야 할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당연하게도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의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런 나의 결단과 삶이 우리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권한다는 말의 원어의 깊은 뜻은 간절하게 내가 가슴으로 호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슴으로 간절히 호소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다. 우리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들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찬성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설명하면서 다 했던 얘기예요. 핵심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내용이나 생각이 저랑 아주 똑같아요. 이만하면 저도 대형교회 이창수 목사와 어깨를 나란히 네,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거기는 실패했고 저는 했고 네.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로 해도 말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그건 말이 아니라 글로 읽고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도 그 글에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가 커서 그렇고 대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영성의 차이이고 신앙 인격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에게는요, 삶을 관통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아직도 얄팍한 열정만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제 속에서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되면 될수록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설교를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믿음의 선배가, 그리고 우리들의 앞서 나갔던 우리 선조들이 정말 삶을 관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간절한 호소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는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호소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정말 구하는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그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끌어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진짜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력만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뜨겁게 서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영적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전 인격적인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